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3시 집회에 강남 금식교돈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강남 금식교돈 올라오시면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얽히고 설켰는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죠. 시험이라는 단어, 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자 떠보는 일, 이걸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 시험을 사람이 아닌 기계를 가지고 한다면 그 기계가 자기의 성능을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시험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된다 안 된다는 걸 확정짓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 누구 알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누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거지. 옛날에 이 사극을 보니까 궁예가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관심법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관심법으로 사람을 완전히 잡두고만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대한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적인 합격자가 될 수가 있고 불합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어 왔어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네가 시험을 해봐라. 시험을 해보되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를 마라.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싹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돈이 많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막막해지죠.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믿는 목사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모든 것이 현실이야. 상상과 이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모든 것이 현실적인 거야. 한 달 딱 되면은 월세를 내야 돼. 한 달 되면은 전기료 물세를 또 내야 돼. 또 학기가 지나면 수업료를 내야 돼. 학교를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은 차를 타고 가든지 하면은 기름 넣어야 되고 딱딱딱 모든 것이 누구 하나 도와주는 거 없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다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여유 있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 있어도 마음에 크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되지.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잔고가 까딱까딱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월세 낼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불안하죠. 먹을 것도 사야죠. 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야, 사람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약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해져 있는 분들은 매달 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없다, 내가 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어. 없으면 당장 그냥 한두 달, 석 달 정도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끊어버려, 물을 끊어버려, 가스를 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경찰한테 걸리면은 자동차세를 안 냈으니까 벌금을 또 받고 또 못 가게 하고 그래요. 그게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고상하고 이상적인 거 이런 것만 구해야지 무슨 물질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말도 따져보면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에 현실성을 너무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전히 두 다리를 이 땅에 대고 살아야 돼. 하늘나라 지금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아니다고 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맞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우리도 필요해요. 그리고 많이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의 질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 필요한 거, 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기도하더라도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뭐 레벨이 낮다든지 수준이 낮다든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로만 그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책임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맡은 것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뭔가 물질적인 겁니까?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부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전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 오늘 나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고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가? 왜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셨는가? 남들보다 더 지혜가 많고 더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게 만들어 주셨나?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낼 때에 우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 문제가 되는 것, 사람에게서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항상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필요를 구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대답을 얻어서,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얻어서 믿음의 길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침묵하며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침묵 정진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종신대학을 나왔어요. 종신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 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무려 12년을 다녔어요. 12년을. 종신대학만. 그리고 외국에 유학,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또 석사학위에서 2년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학교를 가면은 도서관을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탁월하다든지 그건 아니야.
탁월하진 않아. 그래도 공부를 못하냐? 그건 또 아니야. 탁월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약 중상 정도 돼. 그래서 나보다 머리가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분들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IQ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놀아가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은 제일 늦게 가야 되겠다.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일찍 가는 사람, 중간에 가는 사람, 맨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맨 뒤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의 수위가 다니면서 시간이 11시쯤 되면은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오면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소동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때 가방을 착착 챙겨가서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 이빠이 공부를 했구나. 꽉 채워서 오늘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내가 맨 뒤에 나가면은 또 그것이 또 기분이 좋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받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니까요 은혜를 입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노니까.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다녀가지고 성실한 건 있어. 그래서 개근상 받고 그 다음에 뭐 인도상 받고 또 요절애우라는 거 요절상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연말 되면은 종합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종합 1등 상을 6년 내내 받았습니다. 6년 개근을 하고. 그게 뭐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않잖아요. 은혜를 고등학교 딱 입고 보니까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오전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히 선정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난 내일 천국 가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더라고. 너무너무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또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 가방에 전도지를 한 30장씩 넣어서 버스를 탁 타게 되면 요즘은 안 됩니다. 제가 한 35년 전 4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는요 딱 버스 타면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착착착착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딱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는 6.25 때 전사하시고 이런 거 안 하고 딱 잡고 딱 잡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 땅에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쫙 나눠줬어요. 버스 타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버스 타고 누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면은 한 10량 정도가 달려서 갑니다. 그럼 맨 끝에 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복음 그런 메시지로 중심으로 해서 5분 동안 3분 동안 설교하고 탁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1량까지 오면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해요. 그렇게 내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서울역 가가지고 대합실에 차 기다리냐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가하고,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 가서 또 복음 전가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지 날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장 가가지고 그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임시 감옥 같은 그런 구치소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다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 안 하려고 저는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한 3년 버티면서 하나님이 자꾸 좀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한 3년 했어요. 3년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하고 친구하고 같이 산기도를 갔었어요. 요즘은 산기도 잘 안 가시고, 옛날에는 통행금지 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면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자기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친구하고 나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과연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이나 사업을 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동력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재 3년 좀 지나고 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우리 기도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야, 목회는 다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 그 사업을 통해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사업하는 길로 걸어가고,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두 가지 하나를 선정해야 된다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목회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목회 길로 가고 그분은 사업장의 길로 가세요. 그 헤어지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던 빈털털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하나 둘씩 길도 열어주시면, 그 사이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아요. 그 뭐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 믿음으로 사니까 시험도 없고 걱정도 어렵기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갖는 거 다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느낌을 받으면서 더 발전하고 기도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뭐 액수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루는 나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보험료 얼마씩 내? 건강보험료 그러더라고. 건강보험료면 한 20여만 원 내지.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낸다는 거야. 그 최고 금액을 내는 거예요. 최고 금액을. 뭐 그렇게 많이 내? 그랬더니 그 사업을 하니까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불만을 하는 것인지 자랑하는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수입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열심히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경해주는 방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대로 그 하나님이 그가 마음 먹었던 대로, 소원했던 대로, 바라봤던 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목회할 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내가 하나는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최고는 안 돼서, 어떤 학생들은 날 수속을 해가지고 반 전체에서 탑을 달려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나도 그 장학금만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장학금 한 번 받은 게 전부 다 없어.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야,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가 배가가 되고,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가 배가 되고, 교구를 맡으면 교구가 부흥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까지도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규모와 현재 있는 규모를 보면 2배, 3배로 부흥돼서, 부흥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방향과 목표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을 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노동을 하며 사는데 6.25 때 피난 부산으로 내려가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는 지게 짊어지고 시장에 가서 누가 일 시키면 그거 돈 받아오면은 오실 때 쌀도 이렇게 한 20kg, 2, 3kg 받아가지고, 그리고 먹을 거 좀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거 가져오면 거기다가 보리살을 엄청 섞어가지고 같이 먹고, 또 어떨 때 밀가루 해가지고 수제비 먹고, 이렇게 칼국수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어떨 때는 2끼, 어떨 때는 1끼, 어떨 때는 3끼. 없으면 우리 누님이 계신데, 누님은 또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많아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더라고. 그냥 들판에 가면은 이렇게 봄나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다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된장에다가 무쳐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야, 된장도 옛날에 순수한 된장, 그냥 시골 된장 그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꿀맛이야, 꿀맛. 근데 마음껏 양은 안 줘. 그렇게 막 갈급합니다, 갈급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모님들이 애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버거워가지고 공부시킬 생각을 안 하셔. 그 우리 형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드시고, 나는 그 형님 밑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시키니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라는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간 중학교를 입학했어요. 요즘 야간 중학교 없지. 50년 전에는 야간 중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야간 중학교에 나면서 등록금을 내가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신문 배달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니까 또 월급을 주더라고. 그 월급 가지고 하니까 등록금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때는 낮에 주간으로 가야지 야간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켜.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형님 이렇게 일하시는 데 가가지고 내가 성적표는 고등학교 때 잘 나왔어. 돈 달라 그러면 안 줄 거니까 성적표로 대밀해야지. 성적표, 야, 네가 공부를 이렇게 90 몇 점씩 받고 그러니, 야, 형님 나 등록금 안 내면 큰일 나요. 그럼 잘려요, 지금 잘려요. 알아서 어떻게 해볼게 해가지고 형님이 등록금을 내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옛날에는 등록금을 직접 갖다 내야 돼. 갖다 낼 때 1차 날짜가 되면은 1차 경고장이 딱 날라와. 그리고 두 번째 2차 경고장이 날라오고 3차 경고장이 나올 때는 제적이야. 1차, 2차 받고 등록금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님도 해주고 싶지.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등록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려는 게 안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주면은 되고, 또 한 번은 형님도 못 내니까 선생님이 대신 내주시더라고. 네가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데 등록금 없어서 공부 못하게 되겠나 하고 등록금을 또 선생님이 한번 대주시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고, 대학 다닐 때도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등록금은 또 내가 다 부모님한테 손 안 내밀고, 야, 일해가지고 벌어서 등록금 내면서 다니고. 또 대학원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학교 선생이라서 월급을 받아오더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마누라 찬스를 좀 써가지고 이렇게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로, 큰 교회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약 3,000명 정도 가까이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지만은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이 컸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요백에 주었던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 이야, 한 명만 죽어도 힘들어 못 살아. 우리 어머니들. 제가요, 우리 손녀들이 둘이 있어요. 카나다 살고 있는데 지금 왔어, 집에. 이야,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아이고, 예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 좋다고 또 따라다녀. 그럼 또 데리고 서비스를 해줘야 돼. 어디로 데려가느냐? 놀이터를 데리고 가야 돼. 이게 4살짜리니까 3살, 4살. 놀이터 데려가지고 거님 밀어주고 미끄럼 태워주고 시소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저 또 공원에 가서 막 뛰어다니게 만들려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지 애가 좋아하더라고. 이게 나를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참 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가고 싶은가 봐. 엄마한테 가야 되겠대요. 야, 더 놀다가 이거 재밌잖아. 아니래. 뭐 맛있는 거 사고 아니래. 엄마한테 가야 된대. 안 가면 막 울어버려 또 애가. 그래 아이고 빨리 데리고 가주죠.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아,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닌가.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야 돼요. 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지금은 뭐 제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든지 뭐 입는 거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 말할 수는 없죠. 우리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안쓰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밥이라도 제가 제일 먼저 사주고, 그리고 뭐 돈도 집어줄 수는 없지만은 도움을 가끔 요청하면은 해드리기는 하지만은 뭐 그 교회 돈이 내 돈도 아니고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들도 많이 찾아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꾸 찾아와. 도와달라는 데도 많고 각국의 복지단체에서도 도와달라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의 문제가 되면은 누구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자식의 문제도 다 정리가 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병들어 있는 이 욥을 향해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려요. 야, 여자들 너무 무서워. 나는 여자들이 무서워. 남편이 그렇게 고난 나가면은 손을 잡아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조금 인내하고 참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팍 차고 나가려고. 여자분들이요, 제발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도망가 버리죠. 온몸은 병들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 진리의 답을 얻잖아요. 이 진리의 답을 얻으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면하게 하시고 배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이라고 해서 원문을 보게 되면 두 단어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고 하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온다. 한글 성경은 시험 똑같지만 시험만 나와. 영어 성경에는 시험이 딱 두 단어로 바뀝니다. 한 단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하나는 유혹이야. 이건 누가 하는 시험이냐?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형편없는 존재로 완전히 망가지도록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기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형편없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뭐냐? 테스트라고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가르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는 멀쩡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막상 배운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시험을 쳐보면 어떤 것은 맞추는데 어떤 걸 못 맞춰. 그러면 선생님들은 보면서 이 아이는 이런 영역의 부분은 잘 이해를 하지만은 이런 영역의 부분은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 분야는 잘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부족하니까 집에 가서 이 분야를 더 보충해서 해서 실력이 전반적으로 고르도록 해야만이 실력 향상이 되고 앞으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음 단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의 길로 가라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테스트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잘 봐야 돼요.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잘 살펴봐서 유혹도 시험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으로 꼭 이기시고 복을 받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패배자로 만들고 형편없는 존재로 나고자로 만들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 주어졌습니까? 독자 이삭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통과가 되고 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시험을 이기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아멘.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합격증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셔서 이기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순종하여 합격자가 되시길 바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 사단이 주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순종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인내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인내하고 순종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질 않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당장 되는 분도 계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시간대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원이 와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처지와 형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자매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11시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인용이 되었잖아요. 대통령 파면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꿈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래 바랬던 그 귀한 마음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어떤 기도의 그 학자가 쓴 바운즈라고 하는 그 목소님이 쓰신 내용, 기도는 천국 보화를 여는 열쇠와 같다. 천국에 보화가 많은데 그걸 누가 가지고 수 있느냐? 문을 여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 그 문을 여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뭐냐? 바로 기도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천국의 보화의 문을 열고 은혜의 이 보화의 창고를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김희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도해가지고 이게 내 기도가 되겠나? 다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급하게도 다루지 말고 그냥 평상시 같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쭉 나와 있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불행하고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잘되고 훌륭하게 받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화를 주시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여러분이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한 사람이 복을 받나 쫙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64절까지는요 무슨 말이게요?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축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이것만 봐도 내가 저주받는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통한다. 창세기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연결선상에서 맥을 맞추어서 다 말씀하신다고 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은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좀 해봐요. 하나만 좀 제대로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민기 28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럼 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행해 보세요. 언젠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고대 대학원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아주 교수님들이 까다로워. 논문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헌 연구를 통한 학위 과정을 밟는 게 있고, 실험을 통한 학위 과정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실험 논문을 썼습니다. 무슨 논문을 쓴 제목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부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부, 자아 성숙도와 행복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제목을 잡고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 생각은 예수 믿는 부부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걸 당연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 행복도가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웃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제목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해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내용을 보니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더 낫다고 항상 생각하고 논문을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근데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명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 250명, 안 믿는 사람들 250명, 그래 토탈 250쌍을 대해서, 쌍 부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이 5라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6밖에 안 돼. 이야, 난 7, 8 정도 될 줄 알았어. 8, 9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 행복도를 조사하는 거, 그 하는 걸 더 촘촘하게 안에 따져서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똑같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복도가 8 이상 나와. 제일 높아.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부부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근데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부인은 믿는데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은 믿는데 부인이 안 믿고, 이런 가정들은 행복도가 7, 8에서 6으로 7로
떨어지더라고. 6.5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평균을 내보니까 믿는 사람은 6 정도 되고 안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돼. 유의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은혜를 같이 체험하고 같은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고 신앙생활에 만족한다. 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인이 성숙도가 영적인 성숙도가 높고 남편이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또 갭이 또 생겨. 남편은 그냥 성경에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분들은 신앙적 지식이 되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지만은 그래도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간의 신앙의 길을 잘 보조를 맞춰가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삶에 살아가면서 시험거리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순종함으로써 시험에 이겼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겨나갔고 하나님 제1주일로 생각하시니까 이겨나간 겁니다. 전에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정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히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잘 있는지 가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요셉은 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 혼자 오거든. 그래서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번에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야, 형제들 무서워. 형제의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같은 형제인데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그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 죽여버리고 우리 못 봤다 그러고 끝내자. 그리고 그 채색이 어디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서 길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죽은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 유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같은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차라리 저 우물에 넣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면 돈도 받고 그러면 더 좋잖아. 먼 나라 애굽으로 갈 텐데. 그 좋은 아이디어네. 돈도 받고 보기 싫은 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애굽을 요셉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한이 맺히고 원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 걸어갔어요. 노예로 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다 잘 나가네 또 시험거리고 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 걸 물리쳤더니 이걸 갖다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또 거짓으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또 해. 그럼 옥살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거기 있는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서 갇혀있는 그런 곳에서 왕의 신하들과 대화 나누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꿈을 해명해 줘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국무총리를 세웠나 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형들이 양식 얻으려고 애굽에 왔어요.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성경 기록된 거 보세요.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제들 때문에 괘씸해서 원수 복수를 하겠다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형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리로서 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게 해서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콕콕 울었다. 이렇게 눈물 싹 닦고 나와가지고 총리와 저 밑에 양식 얻으러 온 사람과 이 대화로
무게감 있게 탁 합니다. 벌벌벌벌 떨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절기식으로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깜짝 놀란 거 형제님들이, 요셉이래, 이제 우린 죽었다, 벌벌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불쌍해.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그 양식을 보충받아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멋있잖아.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다 용납하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강하다고 강압적으로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아주고 나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기면 그의 피로도 채워주는 것이 긍휼히 여긴 마음이고 정의로운 마음이에요. 몰라, 대한민국의 정의, 공정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많은데, 국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캐쇼마크. 그래서 이 요셉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온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시험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일을 침묵하며 끝까지 전진하셔서 꼭 여러분 시험에 이기고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종할 때, 인내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침묵하고 정진할 때 그게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회사 다니면 자기 일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있고 그 일에 집중하셔야죠. 그 일들 다 내팽개쳐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녀. 그것도 막 천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길 바라지 자기는 손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고 하나님만 쳐다보라 그러시나? 이거는 그 말을 언제 쓰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입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자기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왔다 갔다. 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학생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헷갈리니까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또 봉사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해.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집중하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왔다 갔다. 성적 오릅니까? 내가요 목회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이번에 학력고사를 보는데 수석하게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 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 그래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어느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반에서 몇 등이나 하나요? 나는 최선으로 전국대회에서 수석되려면 반에서는 1등 해야 되거든. 50등이라 그러는 거라.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아니 집사님 반에서도 1등 못하는데 전국대회에서 어떻게 1등 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믿음으로 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 믿음은 좋은 것 같으나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헛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기도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도 1등 돼도 길이 막히면 패배자가 되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도.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래. 왜 이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아이가 고3 되고 시험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친구들하고 영화 구경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어린이 공원 놀러 다니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 아우 내가 보니까 이제 입시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날마다 친구하고 영화 구경하고 놀러 가고 놀이터 가고 먹으러 다니고 몰려 놀아 다닌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얘가 왜 6개월 남았는데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냥 어느 학교 다녀요? 서울과학고등학교 다닙니다. 과학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 아 그래 지금 이게 6개월 남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답니까? 뭐 때문에 놀러 다닌답니까? 할 게 없다는 거야. 공부 더 할 게 없대. 공부 더 할 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3번 4번을 공부해서 모르는 게 없대. 모르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6개월 남았는데 괜찮대. 서울공대 자기 선배들 밥 사주는데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학시험 학력고사 시험 전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모의 시험 채점 결과 만점으로 나왔다는 거야. 400점 만점에 만점이 나왔대. 이야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걱정 근심하시더니 만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력고사에서 딱 나온 점수가 399점 1점 딱 떨어져.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여. 두 가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잖아. 여러분 어떤 걸 주로 기도를 하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다리를 이 땅에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 땅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떤 유혹과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이런 메리트들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땅을 데리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순종하시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분명히 잘하세요. 아멘. 자기 일 안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알아서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기를 바래요. 내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서 이기시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꼭 이기세요. 그 사탄의 유혹이 뭘까? 한탕에서 뭔가 얻어볼까 하는 이런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냥 벼락 부자가 되도록 떨어뜨린 게 있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또 심지어는 이 유혹받는 거,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저가 참 깝깝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돼서 잡혔는데 목사님 탄원서 한 장 써주세요. 무엇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연관됐다 그랬습니까? 그랬더니까 취직은 해야 되는데 취직은 안 되고 길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월 350, 400 준다고 하고 일은 간단한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 문장이 나와가지고 갔더니
합격을 돼 가지고 심부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합니까? 은행 가서 돈 찾아오는 일을 한다는 거야. 보이스피싱들이 돈을 붙이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아오는 일을 찾아오다가 여러 번 할 때는 안 걸렸는데 어느 날 딱 걸린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조직책으로 딱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 악한 유혹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정당하게 벌지 않은 것에 유혹받는 일을 끊으셔야 돼. 아멘. 적게 먹더라도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더 많이 얻게 되면은 나도 먹고 우리 가족 식구들 살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바짝 차리고 성경을 한쪽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잘 안 되면은 목회자들한테 항상 물어봐서 그 길을 바르게 잘 걸어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만큼 손을 이만큼 주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온 것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꼭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들 앞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